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죠. 지난 금요일은 제가 아산에 가서 백석교단의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날 국회에서 어리스트 클럽 창립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축사를 맡아서 갔는데 설교를 맡았던 김진홍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신다고 연락해 와가지고 5분 전에 제가 설교를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당황도 됐습니다. 옛말에 목사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할 준비, 어디서 갑자기 설교를 시키는데 준비 안 돼도 난 못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목사에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제2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주보에 보니까 잠언 22장 29절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부탁받아 얼른 찾아봤어요. 이걸요. 찾아보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선다, 이 얘기를 김진홍 목사님 본문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잠언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바꿀 필요 없이 제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임마누엘 제대로 누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세상 끝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제대로 믿으면 축복받아요. 성경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크게 축복받아요. 근데 축복받으면 타락해요. 축복받아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잘 성격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너무 축복받고 난 타락해요.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잘 되어지면 타락해요. 언약이 철저하지 아니하면 잘 되면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단 말이죠. 재앙을 내려요. 타락하니까 재앙 내리죠. 그런데 요때 타락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타락하지 않고 남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그릇덕이라고 얘기하죠. 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또 회복시켜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성경 역사예요. 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기 손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 이 말씀을, 왕 앞에 선다,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얘기한 거예요. 요셉 봐라, 왕 앞에 서지 않느냐? 모세를 봐라, 바로 왕 앞에 서지 않았느냐? 사무엘을 봐라, 왕 앞에 섰고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운 사람이 아니냐?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섰, 자기 자신이 왕이 됐어요. 오바다를 봐라. 아합 왕 앞에 서서 선자를 다 죽일 때 100명을 숨겨놓고 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전부 왕 앞에 섰어요.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왕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정치인들 모인 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당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일본은 그냥 와서 접수해버린 거예요.
36년 동안 당했어요. 악랄하게 당했어요. 45년도에 해방됐죠. 해방됐는데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어제 6.25죠.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안 되게 했으면 우리가 이걸 근시안적으로 보면 일본이 나쁘고 일본에 대해서 이를 갈아야 되고 막 하는데 넓게 크게 보면은 이때 일본에 합방당하지 아니했으면 1917년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들었습니다. 주변국 전부 공산화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강대국 일본에게 맡겨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시려고 일본에 잠시 맡겨놨다가 독립시켜 준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축사하러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을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일본에 맡겨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오늘 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맞죠? 1960년도 초에 세계의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인도가 제일 못 살았고 237 나라 중에 236의 나라로 우리나라 못 살던 나라예요. 6.25 뭐 전쟁 폐허돼 버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폐허됐잖아요. 완전 폐허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잘 살게 됐느냐. 세계 237 나라 중에 국방력이 6위예요. 6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주위성을 7번째로 쏘아보낸 거예요. 세계 경제 10위권인 거예요. 올림픽 했다 하면 6, 7위 할 정도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인천공항이 막 세계에서 계속 1등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한 9,000개 공항인데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골프 대회 나왔다면 한국 선수들이 다 전부 다 잡고 있어요. K-팝, 뭐 BTS 말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 한류 문화로 난리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국을 알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한국 말을 배우게 해서 복음 전하는 데 도움되라고. 하나님 목적 딱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4대란 얘기 나와요. 이사야 59장 21절, 요엘서 1장 3절. 이 4대가 뭘까? 이러고 가만히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4대 만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보고, 아들아, 너 미국 가서 우리 손주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민권자 태어나게 해라. 절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미국화가 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대단히 성공하게 해서 한국을 돕도록 해라. 여러분이 레위 남자가 맞으면 레위 여자를 만났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아브라함이 요게벳 만나서 모세를 낳았다 하면 되는데, 레위 지파는 예배 지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예배의 비밀이라는 자, 영적인 비밀이라는 자, 흑암 세계를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를 만나서 기도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모세에게 젖을 뗄 때까지만 믿음을 집어넣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제 국회에 쭉 얘기하고 나니까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사진 찍읍시다, 명함 주세요, 전 뭐 이래 나온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임윤찬이라는 아이가 18세인데 피아니스트, 지금 신문이 나오죠. 미국에서 방 클라이벌 그 대회에서 1등 했는데요. 유학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유학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7살에 시작해가지고 세계 탑이 된 거예요. 이 꿈이, 소원이 뭐냐니까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하고만 살고 싶대요. 피아노만 치고 싶대. 그만큼 피아노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요리 잘하는 게 소원이면 요리사로 성공하면 돼요. 음악 악기를 좋아하면 그걸로 성공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외국 갔다 와서 이번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이고 세 번째도 기술이다 그랬어요. 기업하는 사로서는 당연한 얘기죠.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여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거 다 주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증인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 기능이 빛나게 하옵소서. 내 학업이 빛나게 하옵소서. 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그래야 하면 구하지 않는 거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종북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맞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와서 용산에서 만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오지 말라고, 미군 철수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종북 세력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을 치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됩니다. 빌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자라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평양 1918년도에 평양 예술단 공연이 한국 가수들이 가서 평양에서 김정은 앞에서 막 춤을 좀 노래 불렀는데요. 끝나고 난 뒤 인사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가수가 말이죠, 가왕이라는 사람이 90도를 해가지고 막 악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훈아 가수는 안 간 거예요. 그 독재자가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는 그 사람 옆에 내가 왜 노래를 부르겠냐고 안 간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를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순복음교회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6월 달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대강당 대성전에서 목사님 집회를 해 주십시오. 안 간다 그랬어요. 강사로 가서 집회를 하면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가겠어요? 돈 내놓고. 그럼 국민일보에 대대적인 막 광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어디에서 집회 봐달라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인천시청에서 신우회를 들어오라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 막 문제가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맞다 그래,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역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인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인물.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인물 설교를 해 나갈 텐데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인물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막 증거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특히 사도행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개인적으로 전도자가 되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 돼야 되며, 우리가 지역 복음을 어떻게 하고 가문 복음을 어떻게 하고 또 민족 복음을 어떻게 하고 세계 선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설계도가 싹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꼭 잘 알고 우리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5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전도하는 교회예요. 영접 운동하는 교회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위에서 지구상을 딱 보실 때에 복음 때문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요 고민 얘기를 많이 해요. 염려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막 불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120명이 딱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장 주님의 관심이 집중한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영접 운동이 막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려가지고 영접 운동을 일으켰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네. 여기 보면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이요, 강원도 막 산측에 막 불이 나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 동해안에 막 불 난 거 봤잖아요. 불 끌 수가, 바람이 확 부는데 불이 막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요, 태풍이 몰아치면 감당이 안 돼요.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는요, 토네이도 바람이 부는데 돌개바람, 토네이도 바람이 훅 지나가면 집도 다 날아가 버려요. 차도 다 날아가 버려요. 사람 죽으면 막 죽어요. 강한 바람이 있어요. 불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120명에게 임해버렸다. 물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세 때 남종과 여종이 물 붓듯이 부어주리, 이 말씀이 성취된 곳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막 예수 믿겠다고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 내가 100년 동안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막 혈기 내고 막 지어받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잘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버리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버린 거죠.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4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거 진짜 체험해버리면 보고 들은 걸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꼭 참고 입 닫고 있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때려 죽어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41절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예수님 전하다 순교를 당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꺾어져서 돌아오는데 즉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태신자라고 하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를 쭉 나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안 좋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미움의 대상자인데 그런 사람을 100명 정도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 전도되게 해주세요. 이 전도하는 일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걸 하시면 무조건 하면 축복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전도하고 싶어서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거 전도하면 무조건 하는 축복 왔어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두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팀 사역하는 거예요. 환난 때 최고의 응답받은 중직자들입니다. 환난 때 최고의 축복받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을 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막 죽이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 나라예요 안디옥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막 독립운동 하는 사람 잡아가두고 하니까 저 만주로 가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운 거 한 가지예요. 유대나라에서 너무 예수 믿어서 박해하니까 저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감사한 것은 송도 우리 지교회가 있는데, 우리 변준목 김 목사도 하고 변준목이 예수고 이래가지고
중고생도 많이 모이고요. 아이들도 너무 많이 모여서 도저히 예배가 안 될 정도 되어가지고 옆에 40평짜리 건물을 얻어서 지금 인테리어 중에 있어요. 교육관으로. 감사한 일이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란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밭을 팔아가지고 다 헌금했던 사람이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안디옥에 많은 사람 모인다는 얘기 듣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봤더니 큰 무리가 모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디옥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가서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 운동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사기꾼 만나서 가까이 지면 사기꾼 돼버린 거예요. 도둑놈 만나서 가까이 지면 도둑의 영향을 받아요. 아편쟁이 만나면 아편쟁이 영향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 자, 여기에서 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팀 사역이 뭐냐?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시간 무슨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전달하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어쩌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실까? 그거 딱 전달하는 거 보고 팀 사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를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응답 받고 있냐 이거예요. 전도되고 있냐 이거예요. 복음 알리고 증인되도록 메시지를 딱 해주는 거, 그걸 보고 팀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26절로 40절에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서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물에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 완전히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죠. 팀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육신 얘기 하다가 헤어지고 염려거리 안겨주고 불신앙 콱 심어주는 거 하나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탁 만들어주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미션홈이라 그러죠. 미션홈 전략이 나오는데
집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 인도받는 바울 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시아로 6절로 10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게 자꾸 아시아 문이 막혀요. 아시아 문이 막힐 때 억지로 밀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막히면은 억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9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아, 유럽으로 가라는 거. 아시아는 다음에 하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일으켜달라. 그래서 말씀 운동 일으켜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웠어요. 집에서 제자 사역하는 것을 보고 집에서 제자 사역하는 미션홈입니다. 집 하면은 집 있잖아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집 있잖아요. 보통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나오는 육신적으로 쉼을 얻는 집인데 그건 하우스죠, 하우스. 성경에서 말하는 집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에서는 반드시 제자 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집에서 갈급한 예비된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 얘기를 해야 돼요. 제사 운동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집들이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집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사 운동하는, 복음 운동하는 집에 주님 불꽃 같은 눈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의 집, 제자 야손의 집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인데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는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리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냐, 피장 시몬의 집, 거기서 복음 운동하는데 로마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눈바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눈바의 집인데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여기 나왔죠. 다비다의 집. 성경에는 여러 집 얘기 나오는데 특히 이 집에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후대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운동했어요. 제사 운동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빛도 가리고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쉼터, 학사, 이런 것을 하는 미션홈이 필요해요. 이 쉼터는 남편이 부인을 너무 막 때리니까 못 견디고 탈출한 사람이 쉼을 얻으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쉼터. 이건 정부에서 허가하고 사람 보내주는 곳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쉼터를 통해서 또 청소년들이 가출한 아이들이 좀 안정해서 회복될 때까지 쉼터 머무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또 학사, 학교 앞에 집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미션홈에서 공부하면서 복음 받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성경에는 중요하게 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로마 교회가 나와요. 이 로마 교회는 무엇을 했냐? 전문 사역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미용하는 게 너무 재밌다. 미용하면 돼요. 옷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 디자이너 하면 돼요.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다. 셰프 하면 돼요. 악기가 연주가 너무 좋다. 악기로 하면 돼요.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파고들어요. 회당 사역. 자, 성경에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갔을 때 저를 안내해 다니신 목사님이 저럴 때 한참 가다가 목사님 여기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또 가다가 여기 또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기도 회당입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딱 안식일 날 되면 회당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딱 드리고 아이들하고 계속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이래 돼 있다. 탈무드는 이래 돼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제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팀이죠. 5절에도 보니까요.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 3일 동안 금식기도 했거든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하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0절입니다. 14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비시디아로 보내며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장 4절이었고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정확하게 전했다. 아볼로 선교사님에게 회당에서 만나서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회당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얘기한 렘넌트 운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결국 이 렘넌트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때 은혜를 받고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에는 보면 비밀 결사대가 나와요. 복음 때문에 완전히 생명을 던지는, 그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이죠. 36명의 명단이 나와요.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목숨을 딱 내놓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바꾸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진 전문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했는데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23절에 보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온 교회, 전에 보면 전에 성경에 온 교회 식주인 역할, 재정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대는 가이오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약 250여 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지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지교회, 여러 지역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 지역에 70인 제자들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70인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12사도가 아닌 70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체험을 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요빠의 다비다, 요빠의 시피장 시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교회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들은 따로.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맞구나, 목숨까지 내놓는 거구나.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람을 특별하게 사역을 주어서 지교 운동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바울이 이렇게 소원을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로마 복음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에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작은 한 분야에서 어떤 전도운동, 제자운동 하지만 그게 바로 세계 복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세계 복음화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7, 80년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에 들어갔다. 독일의 신학자였고 히틀러에게 살해를 당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본 헤퍼라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천국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싸구려 믿음이다, 값싼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일회용 칫솔 같은 거 목욕탕에서 주는 거, 그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사구려니까. 값비싼 것은 잘 간수하듯이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개인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제자가 돼서 세계 복음할 만큼 축복받는 사람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에는 5 교회가 소개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여기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지교회. 지구가 넓어요. 옛날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은 고인돼 있었지만요,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구가 넓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지구에 그 넓은 땅덩어리 5천 종족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인천에 살게 했을까? 왜 청라에 살게 했을까? 왜 저 만수동, 왜 나를 저 부평에, 왜 나를 부천에, 시흥에 살게 했을까? 그러면 거기에 복음 가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나에게 나를 통해서 지교회 운동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 가야 하나님하고 이게 사인이 맞아요. 야구할 때 보면요, 야구할 때 홈런 잘 치는 홈런 선수가 있어요. 홈런 왕이 있어요. 홈런 잘 친다고 아무나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딱 타석에 나오면 코치 감독 딱 보면 사인을 받아요. 야, 너 이번에 번트 대 하면 번트 대야 돼. 위에서 사인이 번트 대라는데 휘둘렀죠. 그러면 아웃돼요. 다음에 안 써줘요. 사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운동 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다. 아무도 막질 못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았는데요, 요즘 성경 말고 우리 한 30년 전에 보던 성경의 개혁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막아지지 않는다, 막지 못한다 이래 돼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복음 막아보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거든요. 헛된 일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산산이 망해요. 후손들까지 망해요. 왜?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복음은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막으려고 했었어요. 스탈린이 막으려고 했었어요. 과거 역사적 독재자는 다 막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산산이 깨어졌어요. 이 복음은 막을 자가 없다. ing로 끝나요. 너희가 현재 진행형이다. 너희가 29장 열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29장을 펴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음 받고 이렇게 전도 운동 하다 왔어요. 그 29장 내놔야 돼요. 나의 29장을 내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주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빌립보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나는 피아노로 막 성공하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나는 막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나는 요리사가 돼서 요리를 하면서 전문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쓰임받고 최고로 영광 돌리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사도행전의 5가지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일으켰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된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